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성회를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백성들이 물을 길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붓고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적군인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오판하고 먼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미스바 성회에는 깊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쏟는 헌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의 헌신이 있고 또 미리 와서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귀한 헌신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 성회는 신약시대의 교회 예배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미스바는 교회의 모형이요, 그 성회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대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참된 예배 가운데 오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후에 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그 네 가지 어떤 복이 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 후에 오는 복은 지속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번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의 마지막이 12절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렇게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 이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돌, 보호하심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세우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말까지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무엘은 자기가 지도자로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언뜻 이 승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사무엘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번이겠죠. 그러나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사무엘은 늘 지금까지 계속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를 쌓아오게 된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사무엘이 혼자서 예배의 이 예열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경유 자동차들이 겨울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미리 예열을 한참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돌리는 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상한 얘기다, 우리 젊은 분들이 들으면 이거 무슨 소리나 하지만 그때는 예열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손길들의 예열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강해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열을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함께 일찍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예열을 높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주차에서, 주방에서, 성가대에서, 코람대오에서, 안내에서 뭐 이런 모든 준비 가운데 예열을 높이고, 여러분들도 이 예열을 높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모여버리니까 그것이 확 폭발하면서 놀라운 예배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딱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바라보면 어느 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보는 거라고 딱 느껴지냐면 금요일 밤에 오는 분들을 딱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또 금요일날 오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때부터 이 예배를 향한 소망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열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니까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이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참된 예배가 드려지니까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인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신고등학교 야고보 정말 어떻게 이런 날 골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제가 이거 노리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저렇게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큰지 모릅니다. 유신고등학교의 그 야고보에게 지속적인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멘 습관들 좀 해봐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봐요.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렇게 운동장에서 씩씩한 우리 청년들인데 조용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의 예열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원수 마귀의 손을 우리를 향해서 대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풍파가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절대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례만 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시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벼락이 쳐도 내성이 울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예배로 지속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 후에 오는 복은 회복과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은 다른 많은 것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땅의 축복이 없어지고 그 선물들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을 것들도 없어지고 많은 땅들이 완전히 블레셋 소유가 돼버리니 이 빼앗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도 잃습니다. 물질도 잃습니다. 관계도 잃습니다. 희망도 잃습니다. 행복도 잃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대예배 후, 이 참된 예배 후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까지 여기 드러나면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전부 다 되찾았고 또 거기에 포로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구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 응답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산증거입니다. 산상교회가
7년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구호대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라는 그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날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산상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산상교회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인 예배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아부, 초등부 인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움직임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쁘면 밥 안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겁니다. 뭐 밥 한 끼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이 육적 건강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우리가 솔직히 다 고백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온전히 한 것,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보자고 몸부림친 것 하나예요.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품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 증거는 우리 산상교회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선전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교회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과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예배는 우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더니 참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귀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이 예배 후의 찬송도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스바테 예배 후에 그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함께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뒤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지긋지긋한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한때 이 12지파의 하나인 단지파를 산골로 밀어붙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평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회복을 통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인간 내면에서 시작되면서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평화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될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십자가에 전가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를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그 시간이 사순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신 고등학교 우리 야구팀이 얼떨결에 왔는지 몰라도 딱 한 가지,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거 하나 믿어야 돼요. 그거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 후에 오는 복은 우리 예배자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이미 6절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미스바 대예배를 드린 후에 드디어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엘리 대제사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의자에 앉았고, 이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의자에 앉았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다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앉아서 사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진설병을 바꾸고 초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일어나고, 대제사장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걸어다니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번제를 잡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항상 나오는 표현이 앉아 있었고 예배에 흥미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흥미를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자기 관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없어지고, 한나가 속으로 우물우물 기도하는 걸 보고 독주를 마셨구나, 취했구나, 이렇게뿐이 판단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이죠.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더러운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니 전쟁에서 비참하게 이 삼부자가 죽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엘리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겁주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꺾인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극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대부분 남편들한테 하는 불평이 그거잖아요. 왜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하냐? 근데 남자분들은 꼭 말해야 하나? 이럴 때 이 사투리 조금 안 되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남자 또 편든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한국 남자라고 통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뭐 뽀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때 영적 권세가 임하니까 지금 놀랍게도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 권세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쫓아다니지만 그렇게 받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름밤에 불나방 같아서 당장 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받는 곳이 지금 이 예배 장소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면 바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영적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 여러분 왔는지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가 임한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영적 권세의 증거가 여러분 심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술가들 또 우리 운동선수들 연습할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연주나 시합에 들어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도 그것은 용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참된 예배 후에 오는 복은 우리 예배의 선순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 보면 이제 사무엘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베델, 길갈, 미스바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지역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특이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도 또. 여러분, 이것은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면에는 이제 집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힘든 사역들을 다 하고 이스라엘 다 돌보고 다녔으니 집에 왔으니 좀 쉬고 조금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거기에서도 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참된 예배를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를 받는 분은 지난주에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선순환이에요. 예배의 선순환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가 오고 큰 기쁨과 기대가 우리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 이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신 분들은 계속 예배를 갈망하고 그리고 전진하고 그리고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100% 전부 다 참된 예배나 이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예배 막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100%냐? 절대 100%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클, 예배 선순환의 사이클에 진입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조르셔도 이 예배에 인내를 갖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앞에서 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자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잠이 왔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제가 특허를 내야 돼요. 기절베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 오세요. 당분간 저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나와야 합니다. 늦어도. 여러분, 예배를 15분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5분만 드리려고 온 분이 여기 앞에 나와서 늦게 왔다고 나오시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앞에 제 첫 줄 빼고는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늦어도 나와야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인간의 눈의 현상은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도처에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런데도 나오셔야 합니다. 지루해도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야구부 학생들 오늘 나온 거 참 미안한데 계속 얘기하고 미안해. 근데 기절할까 봐 얘기하는 면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사실은 저 학생들이 오늘 일찍 오는 바람에 30분 예배 전에 와가지고, 지금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야구부 학생들.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것 같아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전 야구부 단체로 다음 주에도 꼭 나오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오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 올라갈 때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1도 상간에 확 끓어버립니다.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졸리고 지겹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도 예배의 임계점을 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아원에 버려졌지만 당대의 거부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마침내 이 산림 20만 에이커와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는 그 산림왕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같이 고아원에 있던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냐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너도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성공 못하고 돈 못 벌면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고, 내 돈으로 너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잘 지켜라. 우리의 삶의 이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깁슨의 말은 절대로 자신의 체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 방에서 있는데 교회에 한 전화가 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이 아주 대학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산상교회 청년 예배에 잘 나오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자기가 같이 있어 주지는 못하지만 내 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목소리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제 가슴에 저도 모르게 뜨거운가 무언가 올라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참된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예배 후에 오는 복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친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